7장 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리한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극복하고 정복하고 승리했다는 말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안 되는 가운데 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모하고 존경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지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볼 때의 상대가 되지 않는 인생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신앙, 어떠한 말씀, 어떠한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고 추구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실되게 고백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이 사사기 7장에 나옵니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숫자가 나와요.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명입니다. 이것을 더 나누니까 450대 1의 전쟁입니다. 바로 상대가 안 되는 전쟁입니다. 상대가 되지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계산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바로 이 전쟁에서, 상대가 안 되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확신 갖고 말씀을 들으세요. 이 내용이 2절부터 8절까지 나와요. 이것은 무엇이냐? 주어진 과업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사사 기드온이 지도자가 된 때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미디안 군대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사사가 된 이후에 그들에게 대항을 합니다. 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들의 섬기던 바알신과 아사렛 신을 제거해버리고 백성들이 힘을 모아 그들에게 대항합니다. 누구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대항합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러자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 숫자가 13만 5천 명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나와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중다하고 약대의 수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기드온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은 아직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어요. 하룻샘이라는 진을 쳤는데, 그런데 미디안 군대는 같은 곳이 아니라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치 상태입니다. 서로 전쟁을 하기 직전에 대치한 상태예요. 기드온이 성령 충만하여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 족속이 옵니다. 몰려왔어요. 바로 사사기 6장 34절에 보니까 아비에셀 족속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몰려옵니다. 그러나 적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은 숫자가 왔어요. 몇 명이 왔냐?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이 이스라엘 군대에 모인 것입니다. 이때 모인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이었는데 역부족인 인원입니다. 숫자가 상대가 되지 않는 인원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3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수의 우위, 머리 숫자가 많아야 돼요. 전술의 우위, 전술이 뛰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무기의 우위, 무기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첫 번째로 숫자부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작전사령관이었던 기드온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 7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길리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떨리고 부인 생각나고 자녀 생각나고 칼만 보면 오줌 싸는, 두려워 떠는 사람은 다 가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고 그리고 전쟁이 무서운 자들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4.2대 1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군대
있는 한 사람, 이스라엘 군인 한 사람이 미디안 군인 4명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1대1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4명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시달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고 힘이 세고 무기가 좋은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떠나보냅니다. 이때 몇 명이 가느냐? 22,000명이 떠나가요. 안 그래도 숫자가 없는데 22,000명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는 이때다. 가라고 하니까 가야지 하고 집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마지못해 참여했지만 상황이 주어지면 그 기회를 포착하여 갖가지 이유를 붙여서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 이유를 다 대어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합니다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가라고 했어요. 이제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 너무 자세하신 분이에요. 기도하면 이렇게 자세하게 전술을 알려주세요. 아직도 백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10,0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우면 그래도 지는데 아직도 많아.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상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바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사람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찝은 사람만 데리고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어디로 가느냐? 물가로 내려갑니다.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물가로 내려갔어요.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강아지처럼 여러분들이 키우는 개처럼 물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에다가 물을 딱 들어서 아주 고상하게 먹습니다. 주변을 살피면서. 지금이 전쟁의 상태예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목이 마르니까 급하게 얼굴을 시냇물가에 들이대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가지 상황이 벌어져요. 강아지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심스럽게 손으로 물을 움켜 먹습니다. 어디서 적들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적들을 살피면서 마시는 것입니다. 바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늘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손으로 움켜 물을 먹는 자 300명만 남겨두고 다 보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겨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해해야 돼요. 궁금합니다. 왜 300명만 남겨놓으셨을까? 그 답이 성경 말씀에 나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한 가지 딱 나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300명만으로 그 일을 이루는 명백한 이유가 하나님이 딱 제시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자랑하고 교만해질 것 같으니까 작은 인원으로 13만 5천 명을 하나님은 물리치겠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의 환경을 만드셔서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숫자를 줄이셨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직장, 사업장, 가정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 있어요. 이 자리가 부흥회 때는 꽉 찼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가 많이 차든 적게 차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은요 언제나 인생에서 승리하고 신앙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 봐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결론을 짓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결론 짓지 않으신다는 것에서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삶의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나의 마음속에 태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태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생의 축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셔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바로 뒤에 있는 십자가 중심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신 분 계세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강하면요 몸이 아픈 분들이 있더라고요. 병원 갈 일이 없어야 되는데 병원 갈 일이 있고, 또 병원 갈 일이 있으면 힘든 가난한 사람은 또 몸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원 갈 일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 만나서 딱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다 자기만의 문제를 지니고 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가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들만 보시고 아이고 부럽다 하지 마시고 바로 남들도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는 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 하셔야 돼요? 감사드리셔야 됩니다. 환경과 조건을 보면서 늘 낙심하고 비판하고 비관하고 부정하는 그 사고를 전환시키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소. 나처럼 살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긍정의 말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을 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판할 때 부정할 때 있지만 웃을 때가 옵니다. 기뻐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내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고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진흙밭에 떨어진 버려진 돌이라 할지라도 예술가가 다듬으면요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한 푼도 못 받는 물건인데 엄청난 물건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하는 말들, 그 말들이 시인의 말이 된다면, 시인이 사용해서 말을 하고 시를 쓰게 된다면 위대한 시가 되는 것입니다.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인 황소의 머리예요. 그림에 보시면 별거 아닌데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300억입니다. 뭘로 만든 줄 아세요? 우리 길 가다가 쓰러진 자전거 있잖아요. 쓰다가 버린 자전거를 가져다가 저렇게 만들었어요. 안장과 손잡이를 가지고 황소의 머리를 피카소가 만들었는데 300억이 됩니다. 자전거의 좌석과 손잡이로 만든 것인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피카소의 손에 들어가니 가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돌일지라도 큰 바위 같은 돌이에요. 미켈란젤로에게 갔더니 무엇으로 바뀌느냐? 저 그림에 보면 모세입니다. 저 작품 이름이 모세예요. 어마어마하게 기가 막히게 깎아서 만들었어요. 가격을 붙일 수 없습니다. 또 유명한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연주가였던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가니니. 가장 훌륭했던 연주가 있었는데요. 그 연주는 단 한 줄로만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파가니니가 연주를 하는데요. 딱 현에다가 활을 갖다 그으니까 줄이 띵 끊어지는 거예요. 청중은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연주를 하려고. 또 한 번 활에 딱 그으니까 또 띵 하면서 줄이 끊어집니다. 근데 될 때마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연주를 듣기는커녕 와 하면서 비웃기를 합니다. 아유 끊어지면 연주를 못하겠지.
어떻게 준비도 안 하고 나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무 가난한가 보다 하면서 웃으면서 지켜보았답니다. 한 번 더 활을 대었는데 한 줄밖에 안 남았는데 단 한 줄의 형과 연주가 있던 파가니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중히 활을 들어 그 한 줄로 연주를 합니다. 아주 굵고 깊은 선율이 흘러나왔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폭풍을 뚫고 올라가 창공을 보듯 그 소리는 매우 아름다웠답니다. 청중들은요, 그 한 줄 속에서 나오는 깊고 오묘한 창공에서 흘러넘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였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사람들의 고개가 하나하나 수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불만을 토하던 사람들, 비관했던 사람들, 그들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것이라도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지팡이로도 홍해를 가를 수 있고 밑에 아무도 죽지 않는 조약돌로도 여러분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오른손이 불구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왼손잡이 에훗도 비록 깡패 출신이었지만 그를 쓰시면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물건처럼 취급당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여인들입니다. 바로 여인 두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를 일으키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사기꾼이었던 야곱, 40년 동안 처가살이했던 남자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또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고 아내를 왕에게 내어놓았던 아주 약골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배반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사람이 죽는데 살인 방조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처한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해야 할 사업을 놓고 자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 보세요.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1세기의 변화는 12명의 제자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미국에서 믿고 있잖아요.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12명의 제자로부터 복음이 출발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3,000명, 5,000명 그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성도가 되었답니다. 그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의 설교 한 편을 통하여 3,000명, 5,000명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된 것입니다. 유럽을 복음화시킨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인물들, 나열한 인물들은 몇 명인 줄 아세요? 10명입니다. 10명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훌륭한 안디옥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을 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10명이 부정한다 해도 2명의 찬성자, 지지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던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오늘 이 7장에 나오는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전쟁을 통하여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후 어떤 고백을 하느냐. 8장, 사사기 8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장 22절부터 23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 높입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나의 아들도 나도 너희 지도자가 되지 않고 오직 누가 너희를 다스리냐?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전진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마음의 자세를 또 말하고 있어요. 태도와 자세입니다. 이제 병사가 몇 명밖에 없냐? 300명밖에 없습니다. 300명.
적은 몇 명이요? 13만 5천 명.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없어요. 한 가지 사실만 명백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사사기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적진에 뛰어들 것을 생각하면 무엇이 와요?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군사들 앞에 모래알처럼 수많은 약대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막상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하면 마찬가지예요. 기질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포도주 틀이요 되게 높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누가 있는지 몰라요. 기드온이 그랬어요. 타작을 하려면 마당에 나가야 되는데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저녁에 신상을 부수고 아무도 없을 때 같은 신상을 부숴버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징표를 구했던 기드온, 바로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너 혼자 가기 힘들면 네 부하 하나 데리고 가. 이름 뭐예요? 브라입니다. 브라를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전 그렇게 두려움이 임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부하를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 가기 힘들지? 한 명 더 데리고 가. 정탐을 하는 것은 장군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군은 명령만 내리면 돼요. 부하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성격상 직접 목격해야만 그 자신의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하였던 브라를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네 부하를 데리고 가. 정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드온이 부하를 데리고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고요합니다. 다 자고 있어요. 수많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약대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 밤에 기드온이 적진에 몰래 숨어 들어가니까 적들이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서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덩이가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한 병사가요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것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기드온의 손, 그의 손에 붙이셨다는 내용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시냐? 적진의 꿈을 꾸고 그 꿈을 듣는 적군들의 군사들의 입에서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시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을 주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증거물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신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돈이 없고요 못났어도요 자신감 있으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도요 자신감 하나 있으면요 굶어 죽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딱 알아요. 어떤 친구는요 어떻게 합니까? 남이 먹고 있는데 배가 고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빵을 먹고 있어요. 근데 나는 배 속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요. 근데 내성적이라 아무 말도 못하고 하는데 한 아이는요 딱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나 배고픈데 빵 조금만 줄래? 말 한마디 했더니 그래 너도 하나 먹어. 근데 좀 많이 줬어요. 많이 주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다 먹지 않고 쪼개서 못 먹고 있었던 말 못한 그 애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먹습니다. 뭐에서 이 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자신감입니다.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빵을 줄까? 저 친구가 나한테 빵을 줄까? 저 친구는 욕심이 많아갖고 나한테 빵을 주지 않을 거야. 미리 비관하고 가지 않았으면요 그냥 침만 꼴딱꼴딱 삼키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못 먹었어 했을 텐데 어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가서 나 빵 좀 줄래? 배고파.
근데 얘는 또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 나 빵 많으니까 너 이거 먹어. 근데 빵을 많이 얻었는데 이 자신감 있었던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 다 먹지 않고요. 옆에 딱 보더니 그 빵을 쳐다보는 구하지 못했던 친구한테 딱 반을 나눠 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이 중요한지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자신감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감 정말 있으세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데 자신감이 있으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의 군대 중에 어떤 사람을 여러분 돌려보냈습니까? 3절을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3만 2천 명 가운데 돌려보냈던 자들이 두려워했던 자들,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데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냐? 자신감입니다. 두려움은요, 마음을 무기력하게 하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세네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행복도 없다는 말을 했어요. 두려움은 행복을 앗아가고 인생을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지칠 때 주님 앞에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말씀 보고 믿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서 31장 8절 말씀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야훼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성경은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또 말씀 주시요.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끌어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여러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나도 피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비록 어떤 일에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날 것이 아니라 길을 걷다 잠시 멈추는 것이고 모든 실패는 학습을 위한 생활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시도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일평생 맡겨준 일을 사명으로 감당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부함에도 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의 마음을 또한 이길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처럼 100세에도 약속의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죠. 갈렙이 몇 살에 전쟁에 또 나가느냐? 85살이 되었는데 갈렙은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그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몸집이 크고 전쟁에 능했던 헤브론 족속을 물리칩니다. 그 산지를 차지했습니다. 모세는요 80세도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주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배신이 아니라 충성으로 순종하여 결국 고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천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가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야훼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진중에 돌아와서 300명의 군사들을 깨웁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야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우리가 이기겠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300명을 세 대로 나눕니다. 각각 그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상한 전쟁입니다. 아니, 칼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항아리 들고 나가요. 나팔 들고 나가요. 항아리 안에 횃불 숨겨놓고 나갑니다. 칼과 창을 든 것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바로 수적인 열쇠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 일을 자신에게 맡기고 지시하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 순종합니다. 토를 달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반문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충성스러운 300명만 남기라고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기드온의 말을 어겼다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전쟁은 결코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미친 짓 같지만 기드온이 하라는 대로 충성스럽게 순종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몇 명? 300명이었던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이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야훼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때 300명의 용사는 어떻게 합니까? 19절 이하를 보시면 밤에 보초들이 바꿀 때, 남들은 다 자고 있고요, 다른 군사들은 다 잠을 취하고 있고 보초들이 순번대로 바꿀 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밝히며 소리칩니다. 장군의 명령, 기드온 장군의 명령대로 충성을 다하여 순종합니다. 기드온 장군의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선 항아리를 깨부수고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22절의 내용을 보시면 자다가 놀라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칼로 찔러서 자멸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운 게 아니라 자신들끼리 싸운 거예요. 같은 군사들끼리 싸운 것입니다. 그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해 순종한 기드온, 그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드온의 명령에 충성스럽게 순종했던 군인들에 의해서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성공하려면 충성도가 중요합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기드온의 방법이 비이성적이고 상식에 벗어난다고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충성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충성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배신하고 그만두면 아무런 능력이 있어도 그런 것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 교인들도 교회 하나님께 충성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충성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도 충성도가 높고 지속력이 있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신앙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 예화를 드립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후계자를 지명할 때 찰스 쉬브라는 무명의 인물을 지명했어요. 후계자로. 그는요, 자신의 아들도 명석하고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탁월한 중역이었지만 후계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 찰스 쉬브는 학력이라고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 찰스 쉬브는 카네기 회사에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무슨 직으로 들어왔냐? 청소부로 들어왔답니다. 그는 그 일에 충성을 다했다고 해요. 그는요, 그 공장 앞에 있는, 회사 앞에 있는 정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공장 전체를 구석구석까지 쓸었답니다. 청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러한 근무 태도를 보고 간부들은 그를 정식 사원으로 채용해 주셨고, 그리고 직원이 되어서도 남달리 충성을 함으로 그는 사무직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청소하는 일 오래 하지 않고 사무직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받게 돼요. 그는 마침내 물샘 틈없는 충직함 인정받아서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앤드류 카네기, 그 사장실 옆에 있는 비서실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카네기가 있는 곳 언제 어디서든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의 손에 늘 항상 펜과 메모지가 떠나지 못했대요. 무슨 말을 하든 메모를 하고 시행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앤드류 카네기가
공장 확장과 생산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혼자 있다가 딱 나왔는데 집에 돌아가려고 밖에 나와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비서였던 찰스 쉬브가 집에 가지 않고 카네기를, 이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네기는 놀라면서 쉬브, 왜 아직도 퇴근하지 않았는가? 왜 집에 가지 않았어?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찰스 쉬브는 조용히 대답했답니다. 웃으면서,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듯이 저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라고 충성을 다했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그 다음 후계자 사장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충성하는데, 남들은 아유 사장님 안 나오시네, 집에 가버려야지, 다 가버렸는데 이 찰스 쉬브만큼은 사장님이 12시 나고 새벽에 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죽음이 두려워 지휘관의 말을 듣지 않고 배신할 사람 1000명보다 목숨을 걸고 충성할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임해 주고 회개를 맡겼지만 배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던, 탐욕이 가득했던 악한 마음의 계획을 바꾸지 않았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모와 지략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배신한 압살롬이나, 압살롬을 배후 조종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벨, 그 아들을 통해서 혁명, 쿠데타를, 음모를 갖다가 계획했던 아히도벨 같은 사람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부에 있는 한 명의 간첩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잃는다 하여도 나라를 찾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망해도 나만은 살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을 때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라도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는 피폐해도 망해도 나만은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정말로 부흥이 아니라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기회주의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마지막 하나님이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실 때 충성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조그만 이익에 따라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 사용하시지 않아요. 성경은요,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길 때 충성을 가장 큰 원칙으로 말씀하고 제시합니다. 하나님 그 충성,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르치게 하는데 누구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또한 일꾼들에게 상을 줄 때 이 구절을 많이 넣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두려움과 좌절이 가득한 거꾸로 선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있고 행복과 안정, 진실한 영성이 있는 바로 선 세상이 있어요. 우리는 미디어 안에 계속 지배되는 거꾸로 된 세상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바로 선 세상, 밝은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거꾸로 선 세상에서 하루하루 초조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교통체증 속에 출퇴근, 사업을 하지만 늘어나는 빚,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대인관계, 휴대전화 없이는 벌벌 떠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 현대인의 사회 속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압박입니다. 잠시 마음을 진정시켜 보려고 TV를 켜고 라디오를 켜나 광기와 혼란이 가득한 뉴스밖에 안 나옵니다. 언제 적장을 잃을까 두려워 감히 나가지 못하는 전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전쟁, 간간히 버텨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돈을 벌지만 평생의 수입은 스포츠 스타의 한 시즌 연봉보다 더 작아서
내 생활과 삶을 바라볼 때 낙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모두가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여념이 없는 기이한 세상을 우리는 희망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선 세상, 하나님이 움직이는 세상, 상대가 안 되지만 상대되게 하셔서 이기게 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여러 가지 다가오는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인생의 삶의 생각에 대전환점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불안한 삶에서 평온한 삶으로 나가야 될 것이며,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전진하라는 것,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맹목적인 신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영적인 신앙인으로 믿음을 확장시키셔서 생활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배신이 아니라, 인생 속에서 배신이 아니라 충성으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고지를 점령하는, 바로 배신에서 충성으로 인생의 채널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상대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거머쥐는 에파소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